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노래만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롭게 잘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웠어요? 근데 뭐 아멘이 그 모양입니까? 여러분이 은혜롭다고 생각된 만큼만 아멘 한번 해보시죠. 시작. 아멘. 뭐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제 노래가 끝났어. 그럼 목소리 제일 크신 우리 장로님만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노래가 딱 끝났어. 하나, 둘, 셋. 아멘. 깜짝 놀랐잖아요.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노래가 딱 끝났어.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음 주부터 이렇게 찬미 끝나고 아멘 안 나오면 저 한번 또 불러주세요. 전화해서 목사님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알아서 오겠습니다. 오시면 이렇게 앞에서 노래 안 하면 뭐라고 하라고요? 아멘 하지. 아멘 안 하려면 나와서 뭐 해? 노래하더니. 둘 중에 하나는 하고 가야지. 밥만 먹고 가면 안 되잖아요. 노래하든지 찬양하든지 아니면 찬양 안 하면 뭐 하든지 아멘 하든지.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아멘 하시죠. 그 아멘 하려면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명심하시고. 고맙습니다. 한 줄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 목행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으네요. 이건 내 생각이야. 다른 사람 내 생각으로 목행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고, 교우님들도 참 좋고, 또 보니 목사님이 참 좋으시네요. 근데 짜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목사님 잘 몰라요. 왜 합회가 달라서. 그런데 나는 은퇴했잖아요. 그 현역이거든. 근데 좀 어려움이 서로 비차에 있을 텐데 너무 편하네. 내가 편한 사람은 대부분 좋은 사람이야. 목사님 참 좋은 분. 우리 또 사모님 얘기 안 하면 또 사모님이 삐칠까봐. 우리 사모님도 분이 참 좋으신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 한 주일 동안 좋은 마음의 후한 대접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오면 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또 이번 한 주일은 더 윤택나게 이렇게 해준 분은 우리 스님 한 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 나는 왜 매일 왔는데 저분처럼 이렇게 소개를 안 해주지? 혹 그런 분이 있으시면 다음 주부터 이렇게 법복을 입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한 주일 동안 소개해드린 구세주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한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여러 수많은 교훈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저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예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지라 제자들이 옆에 와 있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토록 열렬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의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아하니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늘에 그 계신 아버지가 마치 예수님 곁에 와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제자들이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예수님의 기도를 경청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자 예수의 기도가 딱 맞춰졌을 때에 제자들은 마치 말이 입을 맞춘 듯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당신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대답을 하셨는데,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잘 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 주 기도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 비유가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인데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를 1시간 다 마치잖아요. 그럼 제 설교를 다 듣고 제가 끝날 때 여러분에게 제목에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딱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맞추면 오늘 설교가 끝나고, 질문을 못 맞춘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제가 또 다시 해야 돼. 그러니 제 설교가 끝나고 빨리 밥을 먹으려면 질문을 맞춰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제목은 뭐 위하여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기도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여기 설명한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간구하는 사람은 왜 간구를 합니까? 밤에 집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내 집 대문 앞에 죽어가는 한 여행자가 있습니다. 먹지 못해 뭔가 당장 죽이라도 한 잔 주지 못하면 이 여행자가 죽을 것만 같은 꼴입니다. 근데 내 집에 당장 줄 것이 없어.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자고 있는 이웃집 문을 놓고 한 것입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자고 있는 이웃집 손님에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왜 간구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질문은 쉬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틀려요. 간구하는 사람은 왜 간구했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재무님 나중에 상품 남으면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간구한 사람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집에 자고 있는 사람에게 떡을 얻지 못하면, 지친 행인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이 행인이 죽을 것 같아 행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습니다.
첫 번째 요지는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많이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축복 간구해. 하나님께 축복 간구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간구해. 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축복을 간구하라. 네.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축복을 간구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한 인터넷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목이 매일 5,000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몇 명이? 매일 5,000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이게 인터넷 기사의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형국 씨는 52살인데 수원시 정자동에 사는 김형국 씨의 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수원 농산물 시장과 서울 가락동 시장에 들러 상인들이 조금씩 건네주는 콩나물, 배추, 파, 시금치, 오이, 그리고 백화점에 납품하지 못하는 흠집난 두부 같은 음식물을 모아 승합차에 가득 쌓으면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된다. 김 씨는 혼자서 하루에 경기도 일원 70여 곳을 돌아다니며 홀로 사는 노인, 양로원 등의 시설에 음식을 배달한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다. 몇 시에 나갔다가? 새벽 5시에 나갔다가 밤 11시에 들어왔어. 평탄치 않은 결혼 생활로 인해 홀로 살고 있는 김 씨가 지난 14년을 하루같이 해온 일과다. 김 씨 자신은 후원인 8명이 십시일반으로 보태주는 25만 원으로 생활해 오고 있다. 이 8명이 25만 원을 보태주면 그걸로 한 달 생활한대. 그러니 보통 8명이 한 사람당 얼마 후원하고 있어요? 한 3만 원, 3만 원 정도. 38에 24, 24만 원이야. 28명이 도와주는 25만 원으로 생활해 오고 있다. 김 씨는 1988년까지 화공약품 제조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일했다. 유독 화공약품 배합 작업을 도맡아 하던 그는 그만 진폐증을 얻어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그때 그는 하나님과 약속했다. 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나 봐. 하나님과 약속했다. 병 낫게만 해주면 당신이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병 나면 병만 낫게 해주면 다 시킨 대로 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하면 입 싹 닦잖아요. 언제 그랬냐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병만 낫게 해주면 당신이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즈음에 정신없이 일에만 매달려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몸이 아파 쉬는 동안 자주 들렀던 동네 공원에는 점심도 못 얻어먹고 애꿎은 마른 담배만 피워대며 삼삼오오 모여있는 노인들이 보였다. 굶는 노인들의 모습은 내내 내 마음을 괴롭혔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그런데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내 몸이 완쾌된 거다. 그때 그는 생각이 났다. 나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생각이 났다. 하나님 병만 낫게 해주면 당신이 부르는 것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는 이 약속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150만 원으로 중고 승합차를 샀다. 그러니 8명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25만 원을 가지고 아껴
그가 150만 원을 그것도 모았다는 거지요. 중고 승합차를 사서 한 종교 단체가 주축이 돼 홀로 사는 노인들, 양로원, 고아원의 부식을 대는 일에 동참해서 돕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는 요령을 익혀서 혼자서 시장통 등에서 음식물을 얻어 배달했다. 14년째다. 그리고 제일 그 기사 내용의 제일 끝머리 말입니다. 매일 자신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5천 명이나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게 제 보람입니다. 기사가 이렇게 마쳐집니다. 끝말이 너무나 감동이잖아요. 매일 자신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5천 명이나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게 제 보람입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이 매일 5천 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편으로는 내 사는 것이 참 부끄럽지요. 나는 어떻게 사나? 난 지금 뭐하고 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있기에 아직까지도 내가 사는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아직까지도 세상이 험악함에도 불구하고 김형국 씨 같은 사람이 있기에 아직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매일 새벽 시장에서 부식거리들을 얻으러 나가지만은 그의 뒷모습이 참으로 멋있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심지어 거룩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은 남을 위한 그의 봉사의 삶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새로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이른 새벽에 조용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함이었대요. 그런데 그 능력은 오늘 하루 나의 옷깃을 스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대. 말씀도 받으시고 치유의 능력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건너질 봉사의 힘도 받으시고 에너지도 받으시고, 그래서 매일 아침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능력으로 오늘 내 옷깃을 스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대. 그렇게 사셨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셨대. 바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기 위하여 나가셨대. 말씀도 나누고 치유도 나누고 봉사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대. 오늘 여기 보니 예수님의 생각조차도 온통 남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까 온통 이 생각뿐이었대.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도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도 그분의 삶 자체도 온통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사셨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사셨대.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로 은혜를 나누시고 진리를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이 모든 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래요. 실물교훈 139조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여러분, 자칫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기적이 될 확률이 많아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온통 뭐 달라는 것뿐이에요. 온통 뭐 달라는 것뿐이에요. 뭐 달라, 뭐 달라, 은혜를 달라, 축복을 달라. 좋아요. 달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왜 달라고 하느냐? 그거 받아서 뭐 하게? 그거 받아서 뭐 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 그거 가지고 뭐 하게? 하나님, 오늘도 좀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뭐 하게? 그 은혜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뭐 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한 시간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내려주세요. 축복 뭐 하게?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제자들 또한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영적 양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나누라고요. 나누라고요. 우리가 배우는 진리 뭐 하게요? 우리가 진리 배워서 뭐 하게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며요. 왜 굳이 이 성경 많은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뭐 하게요? 사람들에게 나누라고요. 나누라고요. 왜 목사님 우리부터 성경을 배워야 하나요? 나누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친구가 동네 이웃집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지요. 그러다 보니 자고 있어요. 자식들과 함께 밤에 자고 있어요. 밤 늦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밤 늦게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말 안 해도 나는 다 아니까 대답하세요. 한참 자고 있는데 밤에 찾아오면 좋아요, 싫어요? 목사님 좋아요, 싫어요? 안 좋지요? 근데 사실 목사가 그러면 되나요? 안 좋지요. 목사라고 뭐 다를 게 있나요? 밤에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 안 좋지. 그것도 뭐 준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달라고 찾아오지. 잘 자고 있는데 와서 깨웠습니다. 그것도 보니 밥 좀 달라고. 밥 좀 달라고.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이 뭐라 해요?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내일 오라고. 내일 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좀 달래요. 내 지금 처자식 다 자고 있다고. 내일 오라고. 버팁니다. 그런데 계속 쫄라대. 그런데 이웃이 계속 쫄라대면 핏대가 오르잖아. 예? 핏대가 오르죠? 그게 내일 오라는데 왜 그래 말이 많냐? 그런데 이렇게 옥신각신하던 중에 자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줬대. 이유가 뭐게요? 왜 내일 오라고 버티던 친구가 내 처자식이 자고 있는데
내일 와, 내일 오면 줄게. 그런데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버티던 이 이웃이 갑자기 일어나서 먹을 것을 갖다 줬대. 그 이웃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뭐? 네? 안 주면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럼 뭐 안 가면 말지 뭐. 잠을 못 자니까.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이 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왜 그 마음이 생겼나? 요구가 너무 애절해서. 무슨 요구가? 80점? 남은 20점? 자, 여기 성경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석들을 종합해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뭐냐? 야, 밥 좀 줘. 내일 와.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이 밖에서 구걸하던 친구가 야 임마, 내 먹으려고 하는 것인 줄 아냐? 지금 밥을 주지 않으면 내 집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에 친구가 야, 저 친구는 이 밤에 남 살리기 위해서 밥 좀 달라고 하는데 나는 내 옆에 있는 밥도 주지 못하나? 일어나서 밥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지금 주지 않으면 얘가 죽어가. 아니, 저 친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밥 좀 달라고 하는데 나는 내 옆에 있는 밥도 네가 못 주냐? 일어나서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게요? 힌트입니다. 이 힌트 맞추는 사람은 목사님 선물도 줄만 합니다. 이 교회의 주보지에 제일 첫 면에 나타난 글자가 있습니다. 컨닝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컨닝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보지 받자. 오늘 주보지는 특별합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면 주보지 제일 첫 면에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혹 아는 사람. 그러면 컨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렇게 애창하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나. 이 말이 제가 지금까지 한 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해. 그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아봐. 그럼 너가 찾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봐.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야. 이 밤에 자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밥 좀 달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라고요. 그러나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내가 달라고 하니 문을 열어 음식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줄 것이야. 찾을 것이야. 문을 두드려봐, 열릴 것이야. 무작정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하라고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으라고요. 남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구하래요. 축복을 구하래요. 은혜를 구하래요. 뭘 하려고요? 남에게 나누어 주려고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매사에 달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구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해요? 왜 성령 받아야 하지요? 그 성령 받아 뭐 하게 해요? 그건 어떻게 팔지도 못해. 누가 사지도 않아. 그 성령 받아 뭐 하지요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 아무 쓸모 없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약속하신 것이 뭐였어요? 성령이었지요. 제자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나요? 아유 좋다, 아유 좋다. 그거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았나요? 성령 받고 뛰쳐나갔지요. 왜요? 나누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누려고 성령을 줬다는 그 말이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들에게 나누어 줄 영적 능력이나 빛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라. 천사들은 죄에 빠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 그의 곁으로 가까이 가서 그 죄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될 말을 기억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것을 말해 주게 한다. 사람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는 마음,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가까이 다가간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된대. 우리의 기도도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방법이잖아. 여기 다 같이 시작.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나누어 주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대. 그런데 우리는 나누어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달래. 계속 달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하지요. 왜요? 왜요? 우리가 배워야 하지요. 왜요? 우리가 돈도 벌어야 하죠. 왜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요. 나누어 주려고요. 여기 한 크리스찬이 스스로 아무리 행복하고 만족한들 이웃의 불행과 가난, 기아와 질병 등을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진정 건강한 부유함도 참된 행복도 아니다.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세상으로 회향되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가 아니다? 참된 지혜가 아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자비의 정신이다. 즉
나눌 이웃이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됐다 이거야. 목사님의 설교를 듣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 순간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사람이 보여야 된다는 거지. 내 받은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나눌까? 이 은혜가 나눌 사람이 보여야 된다는 거지. 내가 감동을 받았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너무 기쁨이 충만하다. 그럴 때 내가 이 기쁨과 감동을 나누어 줄 사람이 보여야 된다는 거지. 세 번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요청할 때 한 몇 번까지 해요? 그 세 번을 무슨 세 번이라 그래? 3-3번이라 그래. 3-3번까지 요청합니다. 뭐 좀 요청해요. 여러분, 내 이렇게 관상을 보니 저 김석수는 한 몇 번까지 요청할 사람 같이 보여요? 에? 나는 한 몇 번? 괜찮아. 뭐 나한테 찍혀도 상관없어. 난 오늘 갈 텐데 뭐. 난 한 몇 번까지 할 사람 같아. 천만에요. 난 2번입니다. 나는 한 번 요청했다. 안 들어주면 까짓것 마라. 뭐 네 아니면 내가 못 사나. 전 이럽니다. 근데 한 번 하고 그다음은 예의로 한 번 더 합니다. 그래, 목회 현직에 있을 때도 합회 가서 요청해. 그래, 별로 뭐 신통치 않잖아. 그러면 애따이 말을 안. 내가 뭐 너네 때문에 목회하나? 너네 아니면 내가 못 하나? 와버립니다. 이래 나는 남의 도움을 잘 못 받아. 2번 합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3번 한대. 3-3번. 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계속 거절해. 계속 거절해. 그런데 계속 달래. 나 같으면 에라이 하고 내 가버릴 거야. 그런데 계속 달라고 했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 다 버리고 줄 때까지 계속 달래. 왜 이 사람은 자존심 다 버리고 줄 때까지 계속 간청했나요? 그 이유가 뭐나요? 3번째 질문입니다. 쉬워요. 아주 쉬워요. 지금까지 제 설교만 잘 들었어도 답이 금방 나와요. 왜요? 내가 먹을 거면 자존심 상해서 갔어. 그러나 왜?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자존심 다 버리고 줄 때까지 요청했대. 내 먹을 거였으면 벌써 집에 갔대.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아까 성경 말씀이니까 내가 너가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래. 나누어 주기 위하여 준다고 하니 내가 주겠다는 것이야. 자기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끈질기게 요구했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어야 한대. 남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30대 초반입니다. 아주 장정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금식 기도는 물도 안 먹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물도 안 먹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통 뒤통수가 다 빵떡으로 보입니다. 20대 중반, 30대입니다.
제자들도 거의 때 거의 30대입니다. 한참 식욕이 왕성할 때입니다.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손에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옆에서 침을 흘렸습니다. 분명히 우리 선생은 저거 혼자 다 드시지 않을 거야. 조금 드시고 분명히 어떻게 할 거야? 나누어 줄 거야. 왜? 제자들도 식욕이 왕숙한 젊은이였거든요. 그들도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우리 선생 예수는 분명히 다 드시지 않을 거야. 분명히 남기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도 한 모금도 빵을 드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기분이 짱이었죠, 제자들이. 야, 역시 우리 선생 다르다고. 그 순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이걸 어떻게 해라? 이걸 어떻게 해라? 나눠주라. 제자들이 생각할 때 김새습니다. 아니, 우리 주는 줄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라요? 나눠주래요. 김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하나도 먹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나누니까 또 생기고, 나누니 생기고, 나누니 생기고, 나누니 생기고, 아멘 할 때까지 나누니 생기고, 나누니 생기고, 더 크게 할 때까지 나누니 생기고, 나누니 생기고. 나누면 나눌수록 생기는 거야. 그러다 5,000명을 넘기고 몇 광주리가 남았대? 12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나눈 다음에 너희들도 먹으라고. 너희들도 먹으라고. 그리고 자신도 드셨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실물 교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뭐 해야 했다? 나누어 주어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너희들의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나누어 주라고. 떡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기별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나누며 살라고. 나누며 살라고. 아, 멋쟁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빵을 드시고 자시고 싶으셨겠어. 그런데 예수께서 그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었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고. 여기에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이리저리 대여섯 사람에게 전화로라도 나누어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만나가 이틀 되니 변한 것처럼 변질되기 쉬워서요.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말할 데가 없으면 다음 날 나가서 몇 사람에게 은혜를 나눕니다. 그렇게 비우면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시고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도로 안겨주리라 하였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줬나요? 그 병 고치는 능력 가지고 뭐 하라고요? 살다가 가족들 병 나면 고치라고요? 아니요.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왜 초대교회 방언의 운사 주셨나요? 방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는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내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주셨거든요.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돼야 할 필요가 있나고요? 그 능력 가지고 뭐 하게요? 나누라고요. 나누라고요.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우리 능력 가지고 뭐 하나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부자의 삶일까요? 가난한 삶일까요? 둘 중에 하나 하면 50%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부자의 삶일까요? 가난한 삶일까요? 부자의 삶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가난한 삶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부자, 가난 그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처지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축복, 재물 그저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편애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사랑을 나누고요,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콩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자비를 나누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하늘을 가는 것입니다. 하늘은 거저 가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살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참 좋은 말입니다. 은혜 충만. 목사님 설교하는데 은혜 받아야지, 은혜 못 받으면 김새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아야 되잖아. 은혜 충만 좋은 말이야. 그런데 은혜 충만보다 더 좋은 말은 은혜 나눔입니다. 은혜 충만보다 더 좋고 가치 있는 말은 은혜 나눔입니다. 은혜 뭐하게 받아가지고 그 은혜 충만히 받아서 뭐하게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드릴 때 아버지, 오늘 주의 종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기에다 저에게 함께 하사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와야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은혜 나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 충만보다 더 좋은 말은 은혜 나눔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쳐야 할지 더 해야 할지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한 시간 다시 똑같이 해야 하는지 맞춰야 할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맞춰야 합니다. 세자입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뭐 틀리면 어때요? 내가 한 시간 더 하면 되지. 네. 다 크게 대답하십시오. 한 교회인데 세자입니다. 하나 둘 셋.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들은 느낌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행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전후 좌우에는 내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의 사랑, 관심, 내 빵 조각이 필요로 되는 사람들,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기별을 듣지 못한 사람들, 나의 도움의 손길이 요청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예수를 나누고 구원을 나누고 영생을 나누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다가 그리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대열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우리를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